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물론 이제 직접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진 못했죠. 손으로 만지지는 아직 못했지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며 또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전과 같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더 풍성히,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즉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병자는 자신의 어떤 이 한계적인 시각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죠. 누군가 물이 이제 움직일 때 자신을 그 물에 넣어줘서 병이 낫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을까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 정해진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예측 불가능할 때 물이 동하면은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난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미 다들 간절히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뚫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또 몸이 아프니까 잘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 지푸라기를 붙잡고 하루 이틀 살다 보니 38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망 없고 실패만 반복된 그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6절부터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팅은 이제 의도적인 세팅이죠. 베데스다는 이 양문 옆에 위치했는데 그 양문이 뭐예요? 번제에 사용되는 양이 지나가는 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양문 옆에 서셔서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병자는요,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건강이 왜 회복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냐? 이 38년 동안 이 실패를 거듭하고 병상에 누워 지냈던 그에게는 이 보이는 것은 이 베데스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 이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알 수도 없죠. 그냥 지나가는 일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조금 물에 넣어달라고. 당신이 좀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지만 여기 좀 있다가 나를 좀 불쌍히 여기면은 좀 물에 넣어달라. 그러니까 그 물이 그에게는 그 소망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가 필요했던 거는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유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랜 생활 병환을 앓으면서 이 실패와 포기가 반복되어서 치유받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일념으로 38년을 버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이 삶에 하나둘씩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만 된다면은, 이것만 가진다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소망을 이 상황에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어려운 상황에 있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묶여있던 이 병자는요,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 말씀 하나로 걷게 되었어요. 이 38년 전에 만약에 그 전에는 아프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걸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38년 전에 걸어봤다 하더라도 이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이 걷는 게 가물가물했겠죠. 기억이 어쩌면요 처음 걸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게는 이 38년 만에 일어나서 이 발을 디디는 그 느낌은 이 평생 처음 느끼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감옥에 38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자유로웠겠어요. 이제는 이제 누가 도와줘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사실은 그에게 육체적인 자유가 생겼지만 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자유라고 하면요,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병자에게 이제 다 나았으니까 병자는 아니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삶에 오히려 제한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고 내 의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또 다른 감옥인 것입니다. 육체의 감옥은요, 길어봤자 7, 80년이에요. 하지만 이 죄의 감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던 그에게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지어서 영적인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소망,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요. 만난다는 것이 그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되게 용한 분이구나. 그 정도. 어떤 무슨 능력이 있구나. 그 정도였겠죠. 처음에는 지나가던 이 간섭 많은 아저씨에다가 그 다음에는 나의 병을 고쳐주신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삶의 기쁨이 올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가질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노력하든지 아니면 누가 주었든지 해가지고 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행복의 기준은요, 정말 모호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이 예화를 쓴 적이 있는데 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영어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들이 자명하다고 믿는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이다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 예,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나와 있어요. 다 나름대로요.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고 저것을 얻으면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이제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꼈겠죠. 기뻤죠. 근데 그걸 결국에는 그 걷는 그 느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아마도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내가 찾아서 먹고 사람도 만나고 세상 경험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진정한 기쁨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자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동행하는 그 인생의 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전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거룩을 위한 제한을 둠으로써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